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죠. 설교가 나오는데 어제 주일 5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이게 무슨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 이야기를 그냥 쭉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설명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청중이,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이분들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의 권위가 그 누구의 말보다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쭉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나신 것이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쭉 설명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아덴 같은 데에서는,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 같은 데에서는 또 전혀 구약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철학의 도시니까 이 철학이 권위가 있는 거지 구약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또 설교를 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말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하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긴 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실지언정 정말 악한 사람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초대교회 7 집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7 집사로 세워서 안수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악인도 쓸 수 있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변화시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원래부터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여러 가지 성품들이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다 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434면입니다. 434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6장을 일단 다 펴보시고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제 세우게 되는데 아들들이 8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전부 괜찮은 거예요. 외모가 괜찮고 훌륭하고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진실되고 그 마음 중심이 청결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외모가 형편없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런 사람 용모를 보지 않고 이런 사람은 쓰지 않으시고 그러나 보다,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지, 그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을. 다윗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미소년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상. 이렇게 예쁜 조각상으로 만든, 그 보면요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저는 대부분 이제 큰 교회들에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 그 이상도 되는 그런 교회들, 몇천 명 되는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중심적일까? 어떻게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에 참 아름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철저히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자녀들을 봐도 참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신실하다, 중심이 바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16장 20절, 21절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기 보면은요,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아들들은 이제 양을 치든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데 이새가 심부름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누구를 시키냐면 막내를 시킵니다. 막내 다윗을 시켜요. 그래서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 염소 새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형들을 좀 찾아가서 이것을 좀 전달하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다윗을 시킵니다. 다윗을.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이 제일 순종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제일 똑똑하게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지만 다윗을 시키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고르고 골라도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참 다윗은 쓸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순종이에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럴 수도 있죠. 그 위에 형들에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좀 다녀와라 그랬는데 싫어요. 난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됐겠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를 잘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 합했겠다, 마음에 기뻤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7장으로 넘어가서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니까 사울왕 앞에 나가서 한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록 작은 소년이지만 그리고 왕의 갑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양치기로 있을 때,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결코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 물어가면 양이나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다. 글쎄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을까? 조금 다윗이 약간 좀 뻥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과장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보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을 기절시켜서 뭐 목을 자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사자나 또 곰이나 이런 것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양을 치는 일이 이 당시에 그렇게 좋은 직업군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본인의 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 물론 아버지 것이 아들일 것일 수 있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장자에게 다 집중이 되거든요. 막내에게는 뭐 돌아가는 것이 뭐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책임을 가지고 사자나 곰이 와서 끌어가서 그것들을 왔을 때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다 하는 것이죠. 참 책임감이라는 게 참 훌륭한 사람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은 본인의 사역에 충실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금요일 날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들은요, 참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목회에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목회만 아는 그런 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참 너무 기뻐요. 기쁩니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배울 게 많아요. 참 성실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이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 15일 동안 금식하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순종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뿔병, 이런 뿔로 된 뭐 양의 뿔이 됐든 이런 뿔로 된 병,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넣어놓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쭉 흘러내리죠. 기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이제부터의 삶은 어떤 삶이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게 크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리고 왕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다윗 왕을 우리가 흠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뭐 인간적인 면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보내기도 하지만, 신약에 오면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에게 원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사모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은사가, 놀라운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랬더니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사모한 거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주세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주시더라고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셨다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뤘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좋은 인간적인 모습들을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늘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삶 가운데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